차가운 쇠붙이의 냉기가 검지 끝을 타고 전해져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는데 만석의 거친 숨소리가 허공에서 하얀 입김으로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다. 팽팽하게 당겨진 화승총의 가늠자 너머로 보이는 것은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면서도 짐승 특유의 기계를 잃지 않은 늑대의 황금빛 눈동자였다. 놈의 오른쪽 뒷다리는 이미 날카로운 쇠창살에 깊이 박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처참하게 으깨져 있었으나 녀석은 고통에 찬 비명 대신 낮고 묵직한 그르렁 소리를 내며 만석을 노려보고 있었다.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놈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은 일도 아니었고 이 지독한 추위 속에서 며칠을 헤맨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만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방아쇠를 누르려는 찰나 놈의 뒤편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고 솜털이 보송한 짐승 새끼 2마리가 겁에 질린 눈으로 어미의 배 밑으로 파고드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순간 만석의 뇌리에 벼락 같은 충격이 가해지며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사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라기보다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느끼는 본능적인 전율에 가까웠다. 어미 늑대는 새끼들이 나타나자 그제야 흉포한 이빨을 거두고 애원하듯 아니 자신의 목숨은 내놓을지언정 새끼들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듯 고개를 숙이고 처연한 눈빛을 보냈다. 만석은 총신을 내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는데 귓가에는 거센 눈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렸고 머릿속에서는 집에 두고 온 만삭의 아내 연화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을 굶어 구숙해진 아내에게 고기 한 점, 아니 따뜻한 털가죽이라도 덮어주려면 이 방아쇠를 당겨야만 한다는 이성이 울부짖었지만 어미의 배 밑에서 떨고 있는 저 어린 생명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빌어먹을. 만석은 입술을 깨물며 욕지거리를 내뱉었으나 그 욕설은 늑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모질지 못한 자기 자신을 향한 탄식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닷새 전 만석이 이 험준한 태백산맥 줄기인 설악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선 것은 마을에 퍼진 흉흉한 소문과 지독한 가난 때문이었다. 해가 갈수록 겨울은 길어졌고 관아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거나 굶어 죽어나가는 판국이었다. 만석은 본래 뛰어난 사냥 실력으로 마을에서 꽤나 인정받는 포수였으나 짐승들마저 자취를 감춘 흉년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약초꾼 노인에게서 깊은 산속 은밀한 곳에 전설적인 거물급 늑대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그 늑대의 가죽이라면 한양의 부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겨울을 날 식량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만석은 만삭인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하고 낡은 화승총 한 자루와 며칠치의 주먹밥만을 챙긴 채 눈 덮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산행은 지옥과도 같았는데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짐승의 발자국을 쫓는 일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살갗을 찢는 듯했고 밤이면 굶주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만석은 짐승의 배설물과 털 뭉치를 단서로 삼아 놈의 이동 경로를 집요하게 추적했고 마침내 놈이 자주 다니는 길목을 찾아내어 며칠 밤낮을 잠복한 끝에 무쇠덫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 늑대는 보통 놈이 아니어서 몇 번이나 덫을 피해갔으나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무리하게 먹이를 찾아 헤매다 결국 만석이 치밀하게 계산해놓은 함정에 걸려들고 말았던 것이다. 덫이 작동하는 둔탁한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만석의 심장은 쿵쿵 뛰었으나 막상 마주한 광경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비참한 생존의 현장이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화승총의 심지를 끄고 총을 어깨에 둘러매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허리춤에서 굵은 나뭇가지 하나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늑대에게 다가갔고 어미 늑대는 본능적으로 으르렁거렸으나 만석이 살기를 거두었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이내 조용해졌다. 내 너를 죽여 가죽을 벗긴들 젖먹는 네 새끼들이 눈에 밟혀 내 자식놈 얼굴을 어찌 보겠느냐. 만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덫의 용수철 부위에 나뭇가지를 끼워 넣고 온 힘을 다해 눌렀다. 끼익 하는 끔찍한 금속음과 함께 덫이 벌어지자 늑대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재빨리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빼내었다. 자유를 얻은 늑대는 곧바로 도망치지 않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새끼들을 감싸 안으며 만석을 빤히 올려다 보았는데 그 푸른 눈빛 속에 담긴 감정은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오묘했다. 만석은 주머니에 남아있던 말라비틀어진 육포 한 조각을 꺼내 늑대 앞에 툭 던져주며 손을 휘저었다. 가거라.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사라져. 늑대는 육포를 입에 물고는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이내 새끼들을 이끌고 눈보라치는 숲속으로 절뚝이며 사라졌다. 하얀 설원 위에 핏자국만을 남긴 채 사라지는 늑대의 뒷모습을 보며 만석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지만 그는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뱃속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비가 되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기로 했다. 늑대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잠시 묵념하듯 서 있던 만석은 거세지는 눈발을 헤치고 다시 산을 내려가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다. 하산하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몇 배는 더 험난하고 고통스러웠는데 긴장이 풀린 탓인지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고 허기가 져서 현기증이 일었다. 만석은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처박히고 미끄러지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오직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 연화의 생각만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저 멀리 산자락 아래 희미하게 타오르는 초가집의 불빛이 보였고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다다랐을 때 살인문 앞에는 흥겹의 옷을 입고 오들오들 떨며 서 있는 연화의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남편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살아 돌아오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며칠 밤낮을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릅니다. 연화의 따뜻한 체온과 눈물이 얼어붙은 만석의 몸을 녹여주었으나 만석은 빈지게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면목이 없소, 부인. 천신만고 끝에 놈을 잡을 기회가 있었으나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소.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고 연화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잘하셨습니다. 짐승이라도 어미와 새끼의 정을 끊는 것은 천벌을 받을 짓이지요. 우리는 굶더라도 우리 아기에게는 덕을 쌓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의 말에 만석은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으나 꾹 참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훈훈한 재회도 잠시 방 안의 냉기와 텅 빈 쌀독은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는데 아궁이에는 택감이 떨어져 온기가 식어가고 있었고 부엌에는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간 흔적조차 없었다. 만석은 짐을 정리하다가 빚쟁이들이 다녀간 흔적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는데 방바닥에 어지럽혀진 살림살이와 벽에 칼로 그어놓은 위협적인 자국들이 그들의 횡포를 말해주고 있었다. 김진사 댁 하인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달 근인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저를 끌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연화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하자 만석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산속의 늑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탐욕이었고 자신이 늑대에게 베푼 자비가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력한 선의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 밖을 서성였는데 밖에는 여전히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멀리서 늑대들의 하울링 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만석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을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하여 더욱 구슬프게 들렸다. 만석은 어둠 속을 응시하며 다짐했는데 비록 빈손일지언정 내 가족, 내 아내와 뱃속의 아이만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노라고. 그것이 사냥꾼으로서가 아니라 한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마을 어귀에서는 횃불을 든 무리들이 만석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빚 독촉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더 큰 재앙의 시작임을 만석은 아직 알지 못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며 세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포효하는 밤. 만석의 집은 거대한 어둠 속에 고립된 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던 눈발이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독한 칼바람이 산골 마을을 휘감아 돌며 세상의 모든 온기를 앗아가기 시작했다. 계절은 바야흐로 동짓달 기나긴 밤을 지나 엄동설안의 한복판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단순히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흉년의 여파로 인심마저 꽁꽁 얼어붙어 마을 전체가 마치 죽은 자들의 무덤처럼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었다. 관아의 수탈은 날이 갈수록 악랄해져 굶어 죽은 시체가 거적에 덮여나가는 꼴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나마 남은 식량마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탈탈 털어가니 산 사람의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운 지옥 같은 나날이었다. 만석은 외탄 아궁이에 죽은 나무 토막 몇 개를 던져 넣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타오르는 불꽃조차 힘이 없어 보일 정도로 집안의 기운은 쇠락해 있었다. 만석의 아내 연화는 이제 만삭이 되어 거동조차 힘겨운 몸으로 윗목에 누워 있었는데, 부쑥해진 볼과 앙상한 손목이 그녀가 겪고 있는 고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여보, 밖에 동정은 좀 어떻습니까? 연화가 힘겨운 목소리로 물으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만석은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해 앉혔다. 신경 쓸 것 없소. 그저 바람 소리가 좀 거칠 뿐이요. 만석은 애써 태어난 척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귀는 문 밖의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사실 김진사 때 카인들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며칠 전에는 아예 대문짝을 부수고 들어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갔었다. 내 놈이 늑대 가죽을 못 구해왔으면 네 계집이라도 팔아 빚을 갚아야 할 것 아니냐. 놈들이 내뱉은 저주 같은 말들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만석은 잠을 자다가도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다가는 뱃속의 아이가 빛을 보기도 전에 험한 꼴을 당할 것이 자명했기에 만석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부인, 아무래도 우리가 떠나야 할 것 같소.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소. 만석의 비장한 목소리에 연화는 잠시 놀란 토끼 눈을 했으나 이내 남편의 뜻을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가시든 서방님 따르겠습니다. 다만 이 몸이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연화의 말에 만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굳게 마음을 먹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짐이라니 당치도 않소. 당신과 아이는 내 목숨이요. 내 어릴 적 약초꾼 노인에게 들어둔 깊은 산속에 빈 화전민 터가 있소. 워낙 깊고 험한 곳이라 빚쟁이 놈들도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요. 그날 밤 만석과 연화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도망치듯 정든 집을 빠져나왔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낡은 이불 보따리 하나와 녹슨 낫, 그리고 소금을 조금 친 주먹밥 몇 덩이가 전부였으나 두 사람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산길은 평소 사냥을 다니던 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험하고 가파랐는데, 무릎까지 쌓인 눈은 발목을 잡아 끌었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은 옷자락을 찢어발겼다. 만석은 만삭의 아내가 혹여나 미끄러질세라 앞서서 눈을 치우고 길을 만들며 걸었고, 때로는 아내를 업고 가파른 언덕을 기어오르기도 했다. 서방님, 잠시 쉬었다 가셔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시지 않습니까? 연화가 안쓰러운 마음에 만석의 등 뒤에서 속삭였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니오. 여기서 멈추면 얼어 죽거나 놈들에게 잡힐지도 모르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만석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려 고드름처럼 맺혔고 거친 숨소리는 짐승의 포효처럼 산속의 정막을 깼다. 두려움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두 사람을 짓눌렀지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그들은 죽음의 행군을 이어갔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들은 목적지인 산 중턱의 외딴 집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허물어져가는 움막에 가까웠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겨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벽 틈새로는 황소바람이 드나들었으며 바닥에는 짐승의 배설물과 낙엽이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만석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보였으니 적어도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이었다. 만석은 서둘러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썩은 거적을 모아 구멍난 벽을 막으며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누추하기 짝이 없지만 당분간은 이곳에서 지내야 할 것 같소. 부디 참아 죽으려. 만석이 미안함에 고개를 숙이자 연화는 언 손을 호호 불며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닙니다. 바람을 피할 지붕이 있고 서방님이 계시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내의 의연한 태도에 만석은 다시금 힘을 얻어 부지런히 움막 안팎을 손질했다. 그러나 산속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는데
낭만적인 은둔 생활과는 거리가 먼 처절한 생존 투쟁의 연속이었다. 가져온 식량은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바닥을 드러냈고 만석이 덫을 놓아 산토끼나 뱀을 잡으려 했으나 겨울산의 짐승들은 영물처럼 모습을 감추어버려 허탕을 치기 일쑤였다. 만석은 꽁꽁 언 땅을 파헤쳐 똠뿌리나 나무 껍질을 벗겨와 끓여 먹이며 연화의 허기를 달래주려 애썼지만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연화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지만 팔다리는 앙상하게 말라갔고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져 마치 밀랍 인형처럼 창백해져 갔다. 밤이 되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바로 문 밖에서 들리는 듯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때로는 정체 모를 짐승이 문을 긁어대는 소리에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공포에 떨어야 했다. 고립감은 추위나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적이었는데 세상과 단절된 채 오로지 둘만이 남겨졌다는 사실이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통곡 소리처럼 들렸고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는 빚쟁이들이 낫을 들고 쳐들어오는 형상처럼 보여 만석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만석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녹슨 낫을 품에 안고 문가에 앉아 쪽잠을 잤는데 신경이 곤두서서 눈은 충혈되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다. 서방님 제발 눈 좀 붙이셔요. 그러다 쓰러지시겠습니다. 연화가 눈물로 호소해도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어둠을 응시했다. 아니요.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오.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킬 테니 당신은 마음 놓고 주무시오. 만석의 집착에 가까운 보호 본능은 사실 자신이 사냥터에서 살려준 늑대 가족을 떠올리며 얻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위해 목숨을 거는데 하물며 사람인 내가 못할 소냐 하는 오기가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어느 날 밤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며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던 때였다. 연화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예정일이 아직 보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탓인지 조산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윽, 서방님. 배가 끊어질 듯 아파옵니다. 연화의 고통스러운 호소에 만석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따뜻한 물을 끓일 택감도 부족하고 미역국은커녕 쌀 한 톨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오려 하다니 하늘이 무심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만석은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가 눈 속에 파묻힌 마른 장작을 구해오려 했으나 문을 여는 순간 거대한 눈폭풍이 그를 집어삼킬 듯 밀려들어왔다. 그 순간 만석은 본능적으로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서늘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빚쟁이들의 살기 어린 눈빛과는 다른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시선이었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면서도 묘하게 낯익은 기운이었다. 만석은 문을 닫으려다 말고 잠시 멈칫하며 어둠 속을 노려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춤추는 나무 그림자뿐이었다. 기분 탓인가?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팩감을 안고 들어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방 안의 온기가 아주 조금 올랐지만 연화의 신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간격은 짧아지고 있었다. 만석은 끓인 물에 천을 적셔 연화의 이마를 닦아주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조금만 참으시오 부인. 내가 있소. 내가 곁에 있소. 하지만 만석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 혹시라도 난산 끝에 아내나 아이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식량은 완전히 바닥났고 밖에는 살인적인 추위와 눈보라가, 안에는 출산의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게다가 만석의 예민한 청각은 바람소리 섞인 눈보라 속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를 잡아내었는데 그것은 짐승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다. 이 깊고 험한 산 중에 이 폭설을 뚫고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만석의 뇌리에 스치는 것은 단 하나, 끈질기고 악랄한 김진사의 사병들 뿐이었다. 그들은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기어코 만석의 은신처를 찾아낸 것이다. 만석은 핏발선 눈으로 문가에 놓아둔 낫을 집어들었다. 안에는 산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밖에서는 저승사자 같은 놈들이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만석은 이 밤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에 몸을 떨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들의 속삭임처럼
거센 눈보라 소리 사이로 들려오던 불길한 발자국 소리는 마침내 만석의 오두막 바로 앞에서 뚝 끊겼는데 그 찰나의 정적은 맹수들이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에 숨을 고르는 순간과도 같이 섬뜩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고통에 찬 비명은 이미 인간의 소리라기보다는 끊어지는 현악기의 파열음처럼 들렸고 그 소리는 얇은 문풍지를 뚫고 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잔혹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만석은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며 손에 쥔 낫의 자루를 더욱 꽉 움켜쥐었는데 손바닥에 배어나온 식은땀 때문에 자루가 미끄러울 지경이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굶주린 늑대의 그것처럼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이놈, 만석아, 내 놈이 쥐새끼처럼 굴을 파고 숨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더냐? 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김진사 댁의 사냥개나 다름없는 마름중간 관리자 최 씨의 걸걸하고 비열한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에는 먹잇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사냥꾼의 오만함과 잔인한 희열이 잔뜩 묻어 있었다. 콱!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살인문이 단번에 부서져 나갔고 들이닥친 칼바람과 함께 횃불의 붉은 불빛이 좁은 마당을 어지럽게 비추기 시작했다. 만석이 방문을 박차고 나가자 눈 덮인 마당에는 최 씨를 필두로 몽둥이와 낫을 든 장정, 대여섯 명이 흉흉한 기세로 서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횃불의 그림자에 가려져 마치 지옥의 옥졸들처럼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아이고, 꼴을 보니 아주 가관이구나. 제 마누라 배부른 줄은 알고 도망친 것이냐. 최 씨는 만석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고 뒤에 선 패거리들은 킬킬거리며 위협적으로 무기를 흔들어댔다. 만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비굴한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다. 최서방, 내 빚은 어떻게든 갚겠소. 허나 지금 안에서 아내가 아이를 낳고 있소. 제발, 제발 오늘 밤만은 돌아가 주시오. 사람된 도리로 산모와 핏덩이를 해코지할 수는 없지 않소. 만석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으나 낫을 쥔 손만은 뒤로 감춘 채 최후의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 씨는 만석의 애원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바닥에 침을 캐뱉으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도리? 빚대 먹고 도망친 놈이 도리를 노네? 김진사나리의 명은 추상 같다. 내 놈의 가죽을 벗겨오든지 아니면 내 계집이라도 끌고 오라 하셨다. 뱃속의 애새끼야, 종으로 부리면 그만이지. 최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고 그 순간 만석의 이성이라는 끈은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방 안에서 연화가 악! 하고 자지러지는 비명을 지르자 만석의 눈앞은 붉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타협할 여지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 오늘 너희 놈들 멱을 따서 저승길 길동무로 삼겠다. 만석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숨겨두었던 낫을 번뜩이며 최 씨를 향해 몸을 날렸다. 예상치 못한 만석의 기습에 최 씨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고 만석의 낫끝은 최 씨의 두터운 속옷을 찢으며 허공을 갈랐다. 싸움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는데 좁은 마당은 엉켜붙은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욕설 그리고 둔탁한 타격음으로 가득 찼다. 만석은 평생을 산에서 짐승을 쫓으며 단련된 몸이었기에 날렵하고 매서웠으나 며칠을 굶주려 기력이 쇠한 데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 놈의 팔을 낫으로 그으면 다른 놈이 몽둥이로 만석의 등을 후려쳤고 만석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면 또 다른 놈이 발길질을 해대며 그를 눈구덩이 속으로 쳐박았다. 이 독한 놈, 죽여! 반쯤 죽여서 끌고 가! 최 씨가 악을 쓰며 소리치자 장정들은 더욱 맹렬하게 달려들었고 만석은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방문 앞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은 터진 입술과 찢어진 눈썹에서 흐르는 피로 범벅이 되었고 하얀 눈밭은 점점이 붉은 선혈로 얼룩져 마치 참혹한 전장과도 같았다. 방 안의 상황은 밖보다 더 처절했는데 연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비명과 둔탁한 타격 소리에 공포에 질려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산통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허리를 끊어놓을 듯했고 아랫도리에서는 양수가 터져 축축하게 젖어들었으나 그녀는 소리조차 마음대로 지를 수 없었다. 자신이 비명을 지르면 남편이 더욱 당황하여 위험해질까봐 그녀는 입에 재갈을 물듯 이불자락을 꽉 깨물고 흐느낌을 삼켰다. 제발, 제발 우리 서방님을 살려주세요. 산신령님, 조상님,
연화는 혼미해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아직도 안 죽었어? 이 질긴 놈 하는 악당들의 고함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태어날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가, 지금 나오면 안 된다. 조금만 더 참아다오.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어미의 간절함과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었으니 아이의 머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만석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는데 왼쪽 어깨는 몽둥이에 맞아 감각이 없었고 오른쪽 다리는 누군가가 휘두른 낫에 베어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방문을 등진 채 헐떡이며 놈들을 노려보았는데 그 모습은 상처 입은 호랑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처절하고도 위태로워 보였다. 비켜라 이놈아. 내 놈이 거기 버티고 서 있다고. 네 계집이 무사할 줄 아느냐? 최 씨가 횃불을 휘두르며 다가오자 만석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내 시체를 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정 2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만석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만석이 바닥에 쓰러지자 무자비한 발길질이 그의 머리와 배로 쏟아졌다. 만석은 웅크린 채 고통을 견디며 손을 뻗어 방문 문지방을 잡으려 했으나 놈들의 억센 발이 그의 손등을 지시겨버렸다. 치워버려. 최 씨의 명령에 장정들이 축 늘어진 만석의 팔다리를 잡아들어 마당 구석의 눈더미 위로 내동댕이 쳤다. 만석은 저항하려 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최 씨가 방문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안 돼, 안 돼. 만석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긁었다. 사냥꾼으로서 수많은 생명을 거두어왔던 자신이 정작 가장 소중한 아내와 자식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눈송이가 굵어져 만석의 피투성이 몸을 덮어주려는 듯 쏟아져 내렸고 그 차가운 감촉은 마치 죽음의 입맞춤처럼 느껴졌다. 최 씨는 방문 앞에 서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킬킬거렸다. 자, 어디 보자. 김진사 댁의 새 노비가 될 놈인지 년인지 구경이나 해볼까? 그가 거친 손으로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려는 순간 연화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고 동시에 앙상한 아기 울음소리가 미약하게 터져나왔다. 응애 응애. 그 소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지만 이 살벌한 살육의 현장을 일순간 정적에 빠뜨릴 만큼 기이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최 씨는 잠시 멈칫하며 방 안을 들여다보려 했고 눈밭에 쓰러진 만석은 그 소리에 감전된 듯 몸을 떨며 눈을 번쩍 떴다. 내 아이가, 내 핏줄이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저 더러운 놈들의 손을 타게 할 수는 없다는 마지막 생존 본능이 그의 꺼져가는 심장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으니 만석이 피를 토하며 몸을 일으키려던 그때 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우, 그것은 단순한 늑대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내지르는 호령과도 같았고 수백 마리의 짐승들이 동시에 화답하는 합창과도 같아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횃불을 들고 서 있던 장정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방문을 열려던 최 씨조차 얼어붙은 듯 동작을 멈추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칠흑 같은 숲속,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나무들 사이로 하나둘씩 푸른 불꽃들이 켜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횃불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짐승들의 형형한 안광옌광이었다. 수십 쌍의 푸른 눈동자가 오두막을 겹겹이 에워싸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바람소리마저 잦아든 고요 속에서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만이 수없이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빚쟁이들의 발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묵직하고 위압적인 죽음의 행진곡이었다. 횃불의 불빛이 닿는 곳마다 거대한 늑대들의 실루엣이 드러났고 그 선두에는 다른 늑대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이는 거대한 잿빛 늑대가 서 있었다. 녀석은 오른쪽 뒷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으나 그 위엄은 숲의 제왕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다. 만석은 흐릿한 눈으로 그 늑대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살려주었던, 아니 어쩌면 자신을 시험했던 그 어미 늑대였다. 늑대는 만석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이내 이빨을 드러내며 최 씨 일당을 향해 낮고 위협적인 그르렁 소리를 내뱉었다. 그것은 인간의 법이나 도덕 따위는 통하지 않는 오직 피와 힘만이 지배하는 야생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지옥의 묵시록을 연상케 하던 아수라장은 일순간 얼어붙은 호수처럼 정적에 잠겼는데 흩날리던 눈발마저 그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허공에서 멈춘 듯했다. 김진사대 카인들이 들고 있던 횃불이 파르르 떨리며 검붉은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 너머 어둠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푸른 눈동자들이 도깨비불처럼 번뜩이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무리가 아니었다. 마치 태백산맥의 정기를 머금고 태어난 산의 정령들이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심판하기 위해 현신한 듯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은 살기를 넘어선 경외감마저 불러일으켰다. 마당에 쓰러져 피를 흘리던 만석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앞줄에 서서 위풍당당하게 무리를 이끄는 거대한 늑대의 오른쪽 뒷다리가 기이하게 굽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분명 지난 겨울 덫에 걸려 죽어가던 자신을 향해 애원하던 그 어미 늑대였으나 지금 그 녀석의 눈빛에는 애원 대신 서리빨 같은 분노와 제왕의 위엄만이 서려 있었다. 이게 무슨 늑대 떼잖아. 사람 살려. 기세등등하던 최 씨의 목소리는 거세된 돼지의 비명처럼 찢어지게 떨려 나왔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몽둥이는 힘없이 눈밭으로 툭 떨어졌다. 방금 전까지 만석을 짓밟고 조롱하던 사내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겨운 모양새였다. 늑대들은 곧바로 달려들지 않고 놈들의 공포를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으르릉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동시에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낮은 진동음은 땅바닥을 타고 하인들의 발바닥으로 전해져 오장육부를 뒤틀리게 만드는 공포의 진홍곡과도 같았다. 횃불의 불빛이 닿는 곳마다 드러나는 늑대들의 이빨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빛났고 입가에서 흘러나오는 하얀 입김은 놈들의 끓어오르는 야성을 증명하고 있었다. 불을 휘둘러. 짐승놈들은 불을 무서워한단 말이다. 최 씨가 악을 쓰며 횃불을 미친 듯이 휘저었지만 그것은 최후의 발악에 불과했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불을 보고 달아났겠지만 이 산중의 주인들은 달랐다. 선두에선 절름발이 어미 늑대가 굵고 짧은 짖음 소리를 내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덩치, 큰 수컷, 늑대 서너 마리가 바람처럼 날쌔게 튀어나와 횃불을 든 장정들의 팔을 정확하게 물어뜯었다. 아악, 내 팔.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횃불들이 눈밭에 떨어져 치익 소리를 내며 꺼져갔고 마당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과 혼돈의 도가니로 변했다. 놈들의 무기였던 불이 사라지자 인간들은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닌 나약한 먹잇감으로 전락했고 늑대들은 본격적으로 그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냥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징벌에 가까웠는데 늑대들은 만석과 오두막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로지 빚쟁이 놈들만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놈들이 도망치려 등을 보이면 엉덩이를 물어뜯고 맞서려 하면 여러 마리가 동시에 달려들어 사지를 제압했다. 날카로운 발톱이 두꺼운 속옷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고 놈들의 살점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쳐 하얀 눈을 어지럽게 물들였다. 살려주시오. 내 다시는 안 오겠소. 산신령님. 용서해 주시오. 최 씨는 바닥을 기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으나 어미 늑대는 그를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듯 그의 코앞까지 다가가 거칠게 콧김을 내뿜으며 으르렁거렸다. 그 눈빛은 마치 내 새끼를 살려준 은인의 가족을 건드린 죄, 죽음으로 갚으라고 말하는 듯 형형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최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고 나머지 패거리들은 늑대들에게 쫓겨 옷이 벗겨지고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듯 도망쳤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마당에는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공포의 침묵이 아니라 경건하고 엄숙한 고요함이었다. 빚쟁이들이 모두 사라지자 늑대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흥분을 가라앉히고 오두막 주위를 둥그렇게 에워싸고 앉았다. 만석은 찢어진 몸을 이끌고 엉금엉금 기어 방문 앞으로 다가갔는데 온몸의 뼈가 부서진 듯 욱신거렸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절름발이 늑대를 올려다 보았고 늑대 또한 고개를 돌려 피투성이가 된 만석을 지그시 응시했다. 둘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교감이 흘렀다. 만석이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서 베풀었던 한순간의 자비가 1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수십 배의 보은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피 묻은 볼을 타고 흘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방 안에서 다시금 응애, 응애 하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힘차고 또렷한 소리였다. 만석은 젖먹던 힘을 다해 방문을 열어젖혔다. 방 안에는 핏기 없는 얼굴에 연화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헌옷가지에 쌓인 붉은 핏덩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여보, 괜찮소? 아기는? 만석이 쉰 목소리로 묻자 연화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사내아이입니다. 서방님을 닮아 아주 튼튼한 사내아이예요. 연화의 눈에도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밖에서 벌어진 참극을 소리로만 듣고 있던 그녀는 남편이 죽고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줄만 알고 공포에 떨었으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준 것이 다름 아닌 남편이 살려준 그 늑대들이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만석은 아내와 아이를 확인하자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자 밖에서 지켜보던 어미 늑대가 천천히 방문 앞까지 다가왔다. 만석은 놀라지 않고 길을 터주듯 몸을 비켰고 늑대는 문지방 너머로 방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늑대의 시선은 연화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에게 고정되었는데 그 흉포하던 눈빛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 늑대는 킁킁거리며 아기의 냄새를 맡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아우! 그 울음소리는 승리의 함성이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복의 노래였다. 그러자 오두막을 둘러싸고 있던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일제히 화답하며 합창을 시작했다.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가 늑대들의 하울링으로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것은 이 산중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음을,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산군 산준의 비호를 받는 존재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밤은 깊어갔지만 늑대들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호위무사처럼 오두막 주위에 자리를 잡고 웅크려 앉아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만석의 가족을 지켰다. 눈보라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늑대들의 털가죽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성벽은 뚫리지 않았고 짐승들의 체온이 모여 오두막 주변의 공기마저 훈훈하게 데우는 듯했다. 만석은 아내에게 기어가 찢어진 옷자락으로 아기를 감싸주며 문 밖의 든든한 그림자들을 바라보았다. 보시오 부인, 저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소. 이제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오. 연화는 창백한 손을 뻗어 만석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은혜를 입었군요.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눈발이 서서히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오두막을 지키던 늑대들이 하나둘씩 몸을 일으켜 털에 쌓인 눈을 털어내었다. 대장 늑대인 절름발이 어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석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이제 되었다고 말하는 듯했다. 녀석이 몸을 돌려 숲을 향해 걸음을 옮기자 나머지 무리들도 질서정연하게 그 뒤를 따랐다. 안개 낀 새벽숲 속으로 사라지는 늑대들의 뒷모습은 마치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영물처럼 신비로워 보였다. 만석은 아픈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와 그들이 사라진 곳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차가운 눈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흐느끼며 그는 맹세했다. 다시 태어난 이 목숨, 그리고 갓 태어난 내 아이의 목숨을 빚진 만큼 평생을 자연 앞에 겸허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마당에는 늑대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핏자국은 밤새 내린 눈에 덮여 희미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눈밭이 아니었다. 생과 사가 교차하고 은혜와 보은이 얽혀 만들어낸 기적의 현장이었다. 빚쟁이들이 버리고 간 횃불 막대기들은 숫덩이가 되어 뒹굴고 있었고 찢어진 옷가지 조각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으나 만석의 오두막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만석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밤새 식어버린 방구들을 데우기 위해, 그리고 고생한 아내에게 따뜻한 물이라도 한 모금 먹이기 위해 그는 움직여야 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희망의 노래처럼 들려왔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평화로운 아침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이제 그들에게 닥칠 시련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따스한 온기와 함께 방 안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 능선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지난밤의 악몽과도 같았던 눈보라와 사륙의 흔적들을 어루만지듯 따스한 서관, 설원 위로 쏟아져 내렸다. 밤새 산을 뒤흔들던 바람 소리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세상은 태초의 고요함을 되찾은 듯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만석은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는데 밤새 추위와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아침 햇살을 받자 비로소 녹아내리는 듯한 나른함을 느꼈다.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간밤에 늑대들이 머물렀던 자리였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제사상처럼 뺀 5마리와 살이 통통하게 오른 노루 1마리, 그리고 흙이 채 마르지 않은 굵은 산삼 1뿌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먹이가 아니라 산군산준이 된 늑대 어미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바치는 지극한 정성이자 갓 태어난 새 생명을 축복하는 귀한 산후조리 선물이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집어들었는데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흙내음이 코끝을 찔러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다. 이 귀한 것을. 만석의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졌다. 인간 세상에서는 빛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짐승처럼 사냥하고 핍박하거늘 말 못하는 짐승은 오히려 생명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토록 후하게 갚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그는 하늘을 향해, 그리고 늑대들이 사라진 깊은 숲을 향해 허리 숙여 깊은 감사의 예를 올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은혜 내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다. 만석은 서둘러 첨을 손질하고 산삼을 다려 방으로 들어갔다. 연화는 밤새 뜬 눈으로 아기를 지키다 지쳐 잠이 들어 있었는데 만석이 들고 온 구수한 고깃국 냄새와 약초 향기에 힘겹게 눈을 떴다. 부인, 좀 일어나 보시오. 산신령님이 우리 아기를 위해 선물을 보내주셨소. 만석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따뜻한 국물을 떠먹여주자 연화의 창백했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산 아래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김진사 댁 하인들이 산에서 귀신에 홀린 듯 혼비백산하여 내려왔는데 하나같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헛소리를 해대며 며칠을 알아누웠다는 것이었다. 개중에는 산군님이 노하셨다. 그 집은 건드리면 천벌을 받는다며 공포에 질려 사직을 청하는 자들도 부지기수였다. 탐욕스러운 김진사조차 그들의 증언과 참혹한 몰골을 보고는 기가 질려 감히 만석의 빚을 독촉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석의 집이 산신령의 비호를 받는 신성한 곳이라는 경외심이 생겨나 누구도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다. 덕분에 만석과 연화는 빚쟁이들의 위협과 관아의 수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세상이 그들을 버렸을 때 자연이 그들을 품어주었고 그 고립은 오히려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선물해준 셈이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자 죽음의 땅처럼 보였던 산골짜기에도 생명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다. 얼음 계곡이 녹아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오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 숲을 싱그럽게 물들였다. 만석은 늑대들이 가져다준 짐승 가죽과 고기를 팔아 쌀과 생필품을 구했고 겨우내 허물어졌던 오두막을 튼튼한 너와집으로 고쳐지었다. 그는 더 이상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사냥을 하지 않았고 덫을 놓는 대신 산나무를 캐고 텃밭을 일구며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 연화 또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아이를 등에 업고 나무를 뜯거나 집안일을 돌보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의 아들 산산이라고 이름 지은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산의 정기를 듬뿍 받고 무럭무럭 자라났다. 아이는 유독 짐승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때로는 숲을 향해 방긋방긋 웃으며 옹알이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숲속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지나가는 듯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산이는 이제 숲을 제집, 마당처럼 뛰어다니는 씩씩한 소년으로 자라났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만석은 아들의 손을 잡고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 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숲길을 걷던 중 부자는 우연히 바위 언덕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늑대 무리와 마주치게 되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아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했으나 이내 동작을 멈추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10년 전의 그 절름발이 어미 늑대가 아니었지만
그 곁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늙고 쇠약한 늑대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털은 희끗희끗해지고 이빨은 무뎌졌으며 다리는 더욱 심하게 절고 있었지만 그 깊고 그윽한 눈빛만은 여전했다. 늙은 늑대는 만석을 알아보았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켜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짐작되는 건장한 늑대 한 마리가 늠름하게 서서 늙은 어미를 부축하고 있었다. 만석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산아, 잘 보거라. 저분들이 바로 너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신 은인들이시다. 소녀는 겁을 먹기는커녕 호기심 어린 눈으로 늑대들을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다. 아버지, 저 늑대들이 무섭지 않아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같아요. 만석의 말에 화답하듯 늙은 늑대는 길게 그러나 아주 부드럽게 하울링을 했다. 그것은 오랜 벗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와도 같았고 자연과 인간이 맺은 아름다운 인연을 찬양하는 노래와도 같았다. 만석은 배낭에서 말린 육포를 꺼내 바위 위에 올려두고는 늑대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뒷걸음질쳐 물러났다. 돌아오는 길, 만석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그날 밤, 만석의 집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밥을 먹는 풍경은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풍요로워 보였다. 만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회상에 잠겼다. 만약 그때 그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늑대 어미를 죽이고 가죽을 탐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당장은 돈 몇 푼을 만졌을지 모르나 결국 빚쟁이들에게 쫓겨 객사하거나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을 것이다. 짐승에게 베푼 작은 자비가 돌고 돌아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으니 세상에 인과 응보라는 것이 참으로 오묘하고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십니까? 연화가 숭늉 그릇을 건네며 묻자 만석은 빙그레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저 우리가 참으로 복 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소. 가진 것은 없어도 이 산천초목이 다 우리 것이고 하늘이 우리를 지켜주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소. 연화 또한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온 산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가족의 단잠을 지켜주는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훗날 산골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가족을 일러 늑대가 키운 집안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만석의 아들 산이는 훌륭한 사냥꾼이자 약초꾼으로 성장하여 산을 지키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의인 일흔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평생 산짐승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으며 덫에 걸린 짐승을 보면 반드시 구해주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는데 이는 아버지 만석이 남긴 유일하고도 위대한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태백산맥 깊은 골짜기,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 밤의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길이길이 남게 되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때로는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으나 진심 어린 자비와 사랑은 종종을 초월하여 통한다는 진리. 그것이 바로 설악의 눈 속에 피어난 따뜻한 기적. 만석과 절름발이 늑대 어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이야기였다.